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광고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같이 보실까요? 27장 1절만 먼저 같이 읽고 30장 1절부터 1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30장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29장은 뛰어넘어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또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 힘과 용기를 얻다. 오전 9시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두려움에 빠진 다윗이었죠. 다시 27장 1절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사람들의 입가에서 다윗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26장까지의 사무엘상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장군을 이겼다 하여 하나님은 그를 초대왕 사울에 이어서 2대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은 70년 인생입니다. 어린 목동 시대를 지나 지금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가 20대의 청년 다윗인데요. 20대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40년을 통치하니까. 근데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겪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 못 나오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은 특별히 서울과 또 경기도 지역이 확실하지 않기에 예배 모임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이 예배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또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요. 또 방송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 어느덧 코로나로 교회들이 3주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3주가 3달 같고 3년 같은 느낌의 하나님 앞에 몇 년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이든 중학교 입학이든 고등학교 대학 입학이든 3월 초 2일 3일이 되면 다 입학을 하잖아요. 입학식과 함께 한 학년 진급이란 표현하면 올라가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대학생이 된 사람들 고등학교 3학년에 입시를 거쳐서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 연장 받기도 하고
뭐 연장 교육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어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참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두려움만 갖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방하실 때는 철저히 더 예방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출퇴근을 뭐 이렇게 전철도 타시고 버스 타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방 수칙을 잘 따르십시오. 손도 잘 닦으시고 또 마스크 착용도 잘 하시고 교회도 손 소독제가 밖에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의사 직업적으로 의사나 뭐 간호사들 또 공무원들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연구진들 대중교통을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경찰들도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을 불가피하게 갔는데 제주도에 갔다 오느냐고 지난 1박 2일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강의 때문에 서울역에서 일하시는 경찰들도 사람들이 와서 뭘 물어보면 이렇게 2m 딱 서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거기서 질문하시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까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을 봤는데 서울역에서 밖에 그 사람들 열을 이렇게 측량하는 자매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서울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측량하는 건데 측정하는 건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질문한답시고 자꾸 가까이 와서 얘기하는데 사람 많으니까 잘 안 들리니까 너무 가까이 와서 그 여자분이 앉아 있다가 좀 멀리서 얘기하시라고 근데 침 다 튀기는 게 다 보여.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분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죠.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저께 우리 사랑하는 오창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 편지를 보낸 것을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인도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국이 굉장히 위기를 맞은 것 같아서 내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4월 5일이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이기도 한데 종료주일 전에 이 모든 것이 좀 해결이 되고 정비가 되고 4월 5일이 지나 4월 12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떡잔치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저하고 떡잔치 하실 때마다 준비하시는 분과 제가 함께 올 부활주일에는 떡잔치를 좀 거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에도 여전히 절망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국제적인 유가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증시가 폭락해요. 또 다음 주에는 또 혹시 어느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긴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죠.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아주 그냥 근접하게 들려옵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실 학교가 개학이 되고 인터넷 보셨겠지만 비닐하우스에 한겨울 내내 봄에 마땅한 반찬이 없으니까 급식 업체들은 이제 급식에 넣어야 될 야채들을 많이 준비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답니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별 야채가 토마토, 방울토마토부터 여러 가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절망 그리고 근심,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무관 폐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절망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저희가 예수 소망 붙잡고 이겨내야 합니다. 정말 절망이 다가올수록에 피하고 싶고 근심과 염려로 잠 못 이룰 때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철없는 모습, 어린 정말 갓난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발걸음 올려 교회 나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누가 저에게 한 목사는 그래도 요즘 사람치고는 되게 좀 깡다구가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깡다구가 있겠어요?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제가 여려 보이고 사람이 온순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사실 제 깡다구는 딱 한 번에 걸쳐서 제가 느꼈고 그때부터 제 깡다구가 악으로 깡으로 살았던 게 9시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 그 마음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을에 학교를 가느냐고 동화 84번을 타고 저 수요일에서 버스를 타고 계속 미아 삼거리를 지나서 기름동을 지나 위아래고개를 지나 도남동을 지나 삼성교를 지나 명륜동을 지나서 내리는 곳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 내려야 안군역에 내려야 제동초등학교가 있어요. 6학년이었어요. 그때 일찍 갔어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학교를 가야 될 때 항상 동생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갔거든요. 그때 8시가 안 됐어요. 아이들은 9시까지 오는데 7시 반 정도에 내려서 그날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저희 형은 미리 안국역에 내려서 중앙중학교로 올라갔고 저는 한 정거장을 더 내려서 경복궁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사람들이 비보여 하면서 막 신문을 던지는데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어있고 굉장히 전쟁 난 것 같은 느낌이 이 경복궁 앞에 탱크와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보따리 장사하는 할머니가 뭐냐면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전쟁이 났어요. 말했더니 전쟁이 났는데 너 지금 어디 가니? 이 아침에 학교 가니? 지금 학교 갈 때니? 빨리 엄마 아버지 어디 계시니? 글로 가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집이 바로 100m, 500m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수유리 번동 그 꼭대기에서 산 넘어 정말 어쩌면 멀리서 걸어내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타고 온 저에게 전쟁이 났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다리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전쟁이야? 이렇게 되면 내가 고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다 완전 무장을 하고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가방을 들고 가니까 군인들이 다 이렇게 가방을 보면서 혹시 총 같은 거 가지고 가지 않나? 제 가방도 3번 들켰어요. 너 혹시 네 가방 좀 보자. 학교 가는데요. 국어책밖에 없네. 보내는데 그 걸어가는 그 걸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제가 보니까 희사 같은 애가 겪는 거예요. 희사 같은 6학년생이 겪으면서 큰일 났구나. 여기서 어떻게 가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너무 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근처에. 그래서 그냥 학교에 갔더니 온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 안 온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부터 며칠을 보냈죠. 제가 그때 겪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린 나이에 봤던 절망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 그때부터 세상은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90년 인생을 사시면서 순간순간 보릿고개 얘기하셨을 때 아사만에 나가가지고 죽은 물오리를 주워와서 먹었던 이야기, 궁안교를 지나갈 때 평택이 고향이셨으니까 지나갈 때 6.25에 피해를 보지 않았던 이 다리 이야기를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들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인생의 경험, 4.19, 5.16을 겪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5.18 민주화 항쟁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뭡니까? 참 인생이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 처음 겪는 이런 우한폐렴을 바이러스를 처음 겪는 사람도 인생에 처음일 거예요. 저도 이런 건 처음이에요. 물론 메르스나 뭐 그런 사스 같은 거를 겪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온 국민이 마스크를 하고 학교가 이렇게 개학을 연기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처음 맛봅니다. 저는 이거를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고 싶어요. 어제도 산에 오르면서 평탄하지 않죠?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며 제 인생은 어찌 보면 140년입니다. 아버지 인생 90년에 제 인생 50년.
140년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36년간 억류되어 있었지만, 다시 또 6.25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이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겨낼 줄로 믿어요. 장애물 같아요. 산에 오르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오르기만 합니까? 산에 가보세요. 내려오기도 합니다. 가파르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죠. 어느 곳은 돌이 있기도 하고 나무 뿌리가 돌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산짐승, 고라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맑은 공기에 장애물도 있죠. 여러분 지금 비탈길을 오는 것 같아요. 한참 오를 때 같아요. 사람이 매번 같지 않아요. 피곤할 때 숨이 자기 컨디션에 따라 때로는 또 숨이 가팔 때도 있어요. 숨이 차오릅니다. 더 올라가실 곳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2020년 3월 15일 3월 딱 중순인데 이날에 최정점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정말 쉬고 싶어요. 바위가 있으면 앉고 싶지만 올라가고 싶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싶어요. 누가 모든 걸 알고 갑니까? 시원한 바람이 있기에 가야죠. 그리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단어가 염려와 근심입니다. 산에서 낙상을 하여 내가 혹시 산에 갔을 때 낙상할까봐 산에 안 간다면 산을 아예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산에 요즘 진드기가 많아. 그러니까 진드기가 파고들면 어쩌나 해서 가지 말아야지 하면 산에 한 번도 못 오르게 됩니다. 산벌에게 쪼이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아예 산에도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못 오를 산인들은 없습니다. 알고도 가는 거예요. 산에 진드기 있어. 산에 산벌이 있어. 라고 알면서도 낙상할 수 있지만 알면서 산에 오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3월 15일 3월 셋째 주에 하나님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요 하면서 성경을 본 것이 다시 사무엘상을 봅니다. 사무엘상을 왜 봤을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참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다윗 왕이, 어린 목동 다윗이 7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 통치를 하면서 다시 그 전이나 그 이후나 그가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이나 통치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매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아껴주셨어요. 골리앗을 쳐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쳐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 다녀야 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20대의 청년 다윗은 이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위협감, 두려움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을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안 되겠어요. 다윗에 따랐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2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오히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일거니와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할지라도 나는 내 손에 그의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27장 오기 전에 26장 24절에 왕의 생명을 내게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 자기를 위협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왕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서 왕을 죽이지 않았던 사울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다윗은요, 어린 목동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은 믿음이 충만했죠. 그리고 사울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늘 24시간 365일 살 줄 알았더니만 다윗처럼 우리 그러지 못해요. 다윗도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도 정말 악랄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한 번은 미친 채에서 미친 사람처럼 미친 모습을 하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인데 10절에 다윗이 도망을 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2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사람들을 만나 피하기 위해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 사람이 미쳤다라는 미치광이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미친 모습을 할 때 블레셋의 가드왕이 내게 왜 이런 미친 자를 데리고 왔어? 라고 잡지 않고 놔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받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믿고 신앙의 고백을 삼지만 다윗도 두려움에 항상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야 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디로 피한다고 해도 사울은 왕이니까, 그리고 전날에 내가 소년 다윗 때 골리앗을 쳐 죽였던 것을 사람들은 내 얼굴을 안다 모른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잡힐 거야. 어디서? 이스라엘 내에서. 자,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2대 왕이 되어야 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어. 이게 지금 다윗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혼자요? 아니요. 6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600인들의 처자식을 함께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이 안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미 임쳐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현실 앞에서는 두려움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이 날을 지나 직장으로 가면서 전철에서 두려워하고 버스에서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한탄하죠.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진짜 쫄딱 진짜 내가 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언제 내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이 있었는고 하는 모습을 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이해의 것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제가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이제 후일에 다윗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집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이 들어요. 이제 다윗 그놈 도망갔구나. 이러고 말면 사울은 끝날 줄 알았는데 사울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27장 지나서 28장에 사울은 술객, 점술 보는 여인에게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물어보고자 찾아가는 큰 죄악을 범해요. 자, 27장에 이제 1절에서 그 두려움으로 600인을 거느리고 간 곳이, 여러분 27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어요. 자, 어느 지역으로 도망갔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9시 예배 때는 이 명칭을 잊지 말라고 된 게, 시글락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다윗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한 지역, 후베이성의 우한 지역이 잘 잊혀질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이 잊혀지지 않는 아주 고유명사 지방입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도망쳤다. 그곳으로 어찌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러서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는 표현을 보니까 600인 즉 자녀들과 합치면 1000명 되지 않겠어요? 더 넘었지. 그들과 함께 먼 길을 며칠 동안 걸어갑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요. 사흘 동안.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27장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통치 권역을 벗어나서 멀리 갔어요. 이전에 사무엘상 17장의 45절의 그 모습은 다윗에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너는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얘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모습이 언제 이랬을까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동일하신 능력으로 돌보셔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돌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연속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 골리앗을 앞서 나온 블레셋 군들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 어린 목동 이새의 말째 아들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자, 30장 볼까요? 이제 사무엘상 30장을 볼까요? 자, 1절 한번 읽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앙생활에 갈등이라는 단어가 오는 사람들,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오는 건요,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못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뭔가 갈등이 자꾸 오는 건 몸과 마음이 따르는 거예요. 오른발과 왼발이 따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절대주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세상의 이익으로 마음이 변할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갈등의 연속이 오는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갈등,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 아시죠? 뭔가 삶에 자꾸 충돌이 올 때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거나 아예 그냥 세상 편에 서면 갈등 안 와요. 근데 예수 안에서 갈등이 자꾸 오는 건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직장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고, 자부심이 있으면 만족감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속한 집단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아래층을 보고 위층을 보고 옆 건물을 보니까 내가 저쪽에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편리할 수 있고 이런 생기는 게 왜 그럴까요?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온다는 건 다시금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온다는 건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갈등이 온다는 건 우리도 모르게 갈등의 연속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갈등을 맛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갑자기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윗이 600인을 건드리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러면 누구 영토에 숨어 있어요? 블레셋의 영토에 숨어 있어요. 근데 누구와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갈등이죠. 엄청난 갈등이죠.
다윗이 600인을 거느리고 시글락에 갔는데 블레셋 왕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너희 몇 명이 있어? 600명 있습니다. 600명의 전장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갈등이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군된 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으면 오히려 더 용맹한 자가 될 텐데 그가 두려워 숨었어요. 그 숨은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시글락에 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나라 왕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죠. 어떻게 돕죠? 블레셋 왕의 주변에 장관들이 말합니다. 장군들이 잘 생각하십시오. 왕이요, 저 자가 누굽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자입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해서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오히려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29장 6절에 보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왕이 말하기를 29장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예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어디로 가라? 다시 가. 시글락으로 가. 전쟁터로 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시글락, 내가 너희가 준 땅 있잖아. 그 우리 영토, 우리 블레셋의 영토잖아. 그곳으로 가. 오느냐고 수고했어. 그런데 빨리 가. 사흘 동안 오느냐고 수고했어. 그런데 가.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싸우지 않고 자기 영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잘못하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뻔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서 죽고 칼을 대고 죽일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끝났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3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사무엘상 30장을 보세요. 자, 2절부터 볼까요? 자, 이제 1절부터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그런데 블레셋에 기다렸던 아멜렉 군이 있었잖아요.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어요. 그들이 지금 침노해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는 거예요. 자, 600명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갔죠. 처자와 자녀들은 시글락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아멜렉이 와서 자녀들과 여인네들을 다 잡아갔어요. 여러분, 더 큰 아픔이죠. 막상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은 안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는 마음으로 돌아와 보니까,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나고 사람들의 모든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막 올 때쯤 되면 지금 내 아내와 아이들이 나와서 전쟁터에 갔다 오는 아버지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이 연기가 나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 2절 읽어요.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어요. 다행스러운 건 감사하게도 죽이진 않았어요. 시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멜렉이 이 사람들을 팔아 넘기려고 다 잡아간 거예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읽어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손을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성경에 이 정도로 울 기력이 없다, 너무 망연자실해서 울 기력이 없다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사무엘상 30장하고 예레미야 딱 두 군데 나와요.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게 아니라 기력, 남은 힘, 울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렸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대목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금 마음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뻔히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될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우는 사람들, 눈물도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나 비슷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죠.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온 600여 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시글락에서 올 기력도 없더라. 어떤 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IMF를 비유하면서 죽지 못해 산다 그랬어요. 저는 그 단어가 가장 무서운 단어 같아요. 죽고 싶지만 죽지는 못하겠대요. 내가 나마저 죽으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감당 못하니까 죽지 못해 산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2020년 3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다윗의 심정이 이랬을 것인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요. 시작.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해요. 다윗은요 갈등을 뛰어넘어서 절망 중 절망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분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누구야?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쳐다보고 돌을 드는 거죠. 돌로 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사울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은 똑같은 두려움에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 6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자 6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신믿고 오히려 용기를 얻어요. 다윗의 차이는 이거예요. 본인도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숨었지만 정령 시글락에 왔을 때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어요. 2020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돌을 들어서 던질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면 울 기력도 없다고 하겠어요. 그들을 탓하지 마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은 걸 끝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무장을 차려요. 쫓아가서 죽입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 7절을 보니까 다윗이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물어보죠. 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무기, 좌절하며 낭망하며 사람에게 찾아가서 답답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어찌 보면 빈 공간에 적막한 곳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의 모습과 동일해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와요. 에봇이 뭡니까? 세마포 위에 입는 겉옷에 입는 소매 없는 옷이에요. 그냥 팔 없는 이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이라는 다시 한 번의 상징적인 믿음의 상징이에요. 에봇을 입어요. 에포드. 히브리어는 에포드인데 에봇을 입고 그 나가요. 다윗이 나중에 이럴 때가 한 번 더 있는 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에봇을 입거든요. 즉 그가 화가 나고 열정을 갖고 혈기를 갖고 창과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여쭤보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능하신 힘과 용기를 힘입어 나가는 대목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쫓아가야죠. 하나님께 여쭤보죠. 빨리 가야 되겠죠. 근데요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600명이 쫓아갔는데 200명이 가다가 힘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가서 전쟁터에 갔다 왔죠. 근데 이제는 또 사람들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어디서 멈춰요? 부솔 시내, 부솔 지역에서 이곳에서 그들이 부솔 차가운 강이라는 곳에서 200여 명이 머물러요. 자 다윗이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똑같이 쫓아가지 못하고 왜 그곳에서 힘들어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아니냐? 너희들의 처자는 아니냐? 왜 함께 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00여 명이 못 따라가니까 그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둬요. 그럼 몇 명만 가는 거예요? 400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400명이 쫓아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우리 지금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잡아간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쫓아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자, 이 어린 소년인데 이 어린 소년 하나가 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뭐 어떤 병이든 간에 병이 들어서 그 군대 아멜렉 군사가 도망을 아니면 자기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다가 병든 어린 소년을 데리고 갈 필요 없다 생각한 거죠. 무자비한 거죠. 그래서 그 소년 하나를 남겨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동안 이 소년은 먹지도 못했고 물도 못 마시고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거죠. 이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누가? 다윗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 부분이 11절인데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요. 그리고 먹게 하고 물을 마셨어요. 12절에 무화과 뭉치에서 맨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까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거기서 죽게 된 어린 소년이었죠. 13절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유기에 속하였니? 어디로서냐? 물어보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어요. 자, 이 소년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으로 어려울 때 이 소년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400인을 거느리고 어디로 갈까 동서남북 중에 그러고 멈칫멈칫 주저주저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어린 소년이 병에 든 자를 오히려 그를 돌봐서 먹게 하고 기력을 차리게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보이세요? 다윗이 그 소년을 말미암아 알았다 그쪽으로 갔구나 알고 400인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취하였던 것을 다 되찾아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어떤 걸 또 위대함을 발견했냐면 그러면 가다가 되돌아올 때 200인을 남겨두고 왔던 바로 부솔 시내에 되돌아왔을 때 200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도 다시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더 많은 것들을. 자, 여러분 마음 어땠겠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가다가 지치니까 머물렀어요. 부솔 시내에. 400인만 가서 처자를 다 데리고 다시 귀가한 겁니다.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다시 다 받은 것을 200인들 같이 가지 못한 그들에게도 동등하게 다 나눠줘요. 그게 바로 24절 아닙니까? 30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것이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로 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 때 나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한 사람은 없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정말 어려운 자를 그래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중보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해람이가 오니까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꼭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불가피하게 제주도를 1박 2일 다녀왔어요. 화요일, 수요일.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4, 5년 전부터 이렇게 쫓겨난 중국 한인 선교사들이 거의 5년 전에 한국 따지면 한 80% 정도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요. 근데 한 2, 3주 전부터 시니어들 중국에 한 20년 정도 있었던 한인 선교사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좀 와달라고 해서 2가지 이유로 갔어요. 그분들을 만났고 칼빈국제대학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왕따오라는 베이징 북경에서 20년 하다가
선교생활하다가 쫓겨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와서 애월 지역에다가 이제 요양원을 빌려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를 오늘 11시에 뵙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분과 제가 두 번째 간 목적은 국제연합신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학교 교학처장이니까 중국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한 80여 명이 제 강의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상 이제 룸을 열고 들어갔더니 230만 원짜리 기계를 딱 놓고 큰 화면에 55명의 중국 학생들이 13개 석에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찍는데 딱 들어가니까 제 앞에 분이 다 찍고 나오려고 하는데 강사가 있고 찍잖아요. 제가 같이 왔던 박종훈 교수님이 제 팔을 딱 잡더라고요. 한 교수 잠깐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세미나를 한 2시간 하고 회의가 나왔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 갑자기 제가 지금 오늘 강의에 들어가면 안 돼. 자네는 지금 이걸 찍는 순간 중국에 영원히 못 들어가. 다 들켜. 50여 명이 들어와 있고 앞에 강사들이 얼굴을 내고 찍는 거잖아요. 제가 못 들어갔어요. 불가피하게 못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왕따오가 한국 분이에요. 근데 왕따오 목사가 한 이야기예요. 왕따오 박사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듣고 여기 기도 제목을 듣고 마칠게요. 왕따오 박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전공이 베이징 인민대학에서 중국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중국 역사를 좀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느냐? 중국은 세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첫 번째가 경제와 금융입니다. 경제와 금융으로 중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잘못하면 시진핑 정권은 눈에 뻔히 보이게 몰락할 겁니다. 시진핑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왕따오 목사가 이제 물론 이제 분개하는 마음으로 말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천진 지역과 북경 지역에 강의를 갈 때마다 너무나 많은 아파트를 봤어요. 근데 매년 갈 때마다 그 아파트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 아파트는 텅 비어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30배 내지 100배는 비싸요. 유령이 유령.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북경과 베이징과 텐진 지역에 사람들이 다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성화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저 아파트에 왜 사람이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아파트 가격 하나가 50억, 100억이에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대출 받아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망할 거예요. 2, 3년 내에 다 망할 테니 그러세요. 지금 경제와 금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이 농토를 다 개간해서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식량 부족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진핑 정권은 쉬쉬거리느냐고 밖에 말을 못 꺼내게 하죠. 여러분, 이 우한 폐렴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죠? 30대 치과의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기도문 아시죠? 보셨죠? 그 사람이 3대째라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제일 먼저 이 폐렴을, 이 바이러스를 보고 바로 시에 있는 서기관에게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빨리 치료해야 돼. 그가 고문으로 죽은 거예요. 매 맞고. 죽었잖아요. 30대 치과의사가 그거 발설했다고, 나라 어지럽힌다고. 그냥 약도 없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겨내는데 30대 치과의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장으로 기도 제목 남겼잖아요. 그거 보셨죠? 기도문에 하나님 중국 땅을 놓고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하나님 이 땅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문이 저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어 원문을 번역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왕따오는 중국에 6개 신학교가 있어요. 6개 있는데 젊은 20대, 예를 들면 뭐 베이징 대학이든 뭐 칭화대든 그들이 지금 다 아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공산당을 물러가라. 시진핑 정권이 1948년 모 대통령권 들어와서 72년 동안에 한 번도 입에서 내면 바로 숙청되는 단어가 공산당 물러가라예요. 공산당 물러가라를. 근데 우리에게 지금 네이버 차단되고 이 차단해서 그렇지 대학생들이 천안문보다 더 큰 것을 움직이려고 공산당 정권, 시진핑 정권을 몰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우한 폐렴을 보면서, 이건 한편으로는 왕따오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제가 민수기 14장을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민수기 13장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말하니까 오히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장대하고 힘이 셉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민수기 14장 이야기 아닙니까? 13장에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는 그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민수기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되리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한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제가 왕따 목사에게 후베이성, 우한은 후베이성에 있는 도시인데 후베이성에 있는 이 지역이 어떤 것인가를 저에게 좀 글로 보내줄 수 없겠냐 했더니 왕따오라는 분이 너무 자세하게 이 우한 지역 후베이성에 대한 것을 글로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놀랍구나 할 정도로 본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후베이성은요 바닷가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전 같은 곳이에요. 맨 위에 산둥성, 장수성, 밑에 저장성 안에 들어오면 후베이성이에요. 대전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강이 흘러요. 양찌강이 흘러요. 양찌강 강남이 바로 후베이성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인천은 바닷가 옆에 있지만 강남은 바닷가 옆에 있지 않잖아요. 강남이 잘 살죠. 이 후베이성이 잘 사는 것이에요. 양찌강 이남이에요. 자,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고 당송을 지나서 우한 삼진이라고 하죠. 중국 중부의 군사 요충지가 바로 이 후베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왕따오 목사 말하기를 이 후베이성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곳에서 공산당 정권 모택동이 시작한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1911년에 있었던 신해혁명의 바로 시작이 바로 여기서 된 거예요. 즉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바로 후베이성의 우한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도 모택동의 별장이 바로 이 우한 지역에 있고 국민정부 중에 좌파가 모여서 모택동 정권을 준비한 곳도 바로 이 후베이성의 우한이었어요. 왕따오 목사는 말하기를 청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청나라 아편전쟁으로 멸망한 걸 저는 배웠거든요. 여러분 뭐 태평천국이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안부 사건, 텐진 조약. 근데 왕따오 목사가 역사 전공에서 딱 하나 얘기합니다. 청나라의 멸망은 전염병이었어요. 청나라가 멸망한 것은 딱 청나라가 몇 년 동안 명나라에서 청나라에서 정권 온 게 정확하게 70년. 70년 만에 청나라가 멸망했고 시진핑 정권이 올해로 72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왕따오라는 이런 역사학자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진핑 정권이 가장 지금 예민하게 떨고 있을 것이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경제력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핵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전염병에 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왜 후베이성이 그리고 이곳에서 전염이 쉽게 퍼져나가냐? 장강대교가 있거든요. 아주 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베이징과 광저우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즉 여기서 알루미늄 이곳에서 자동차, 철도, 조선, 전기, 공작기계 다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후베이성의 우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9시 예배 때도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 시진핑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면 문화혁명, 제2의 문화혁명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미국, 유럽의 선교사들은 100%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한인 선교사들도 거의 90% 다 쫓겨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중국은 떨고 있다면, 중국은 그냥 살짝 떤다면 북한은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만일에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김정은은 지금 우리가 지금 평양은 2주간 비어 있다 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겪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워 떨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꿈의 이성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자를 쓰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같이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럴 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에 걸렸습니다. 팬데믹은 WHO에서 최고 위험 등급 6단계가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단순히 한국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떠는 겁니다. 트럼프 정권이 500만 달러면 제가 생각해 60조입니다. 60조를 풉니다. 금방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우천 총장이 전화하셨는데 UCLA 모든 대학이 다 휴교령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지금 휴교에 들어갔어요. 서부는 특히. 여러분 전 세계가 여태까지 에피데믹이라는 전 단계까지는 간 적이 있어도 팬데믹까지는 간 적이 없어요. 전 세계가 떨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움츠리면 안 돼요. 움츠리지 말고 여호와의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 주변에 혹시나 정말 사흘도 못 견뎌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복음 없이 살다가 떠날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힘과 용